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3일 동안 우리 건강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수요일 성경 인물 집중 탐구 성인 집단의 시간에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찾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수요 성인 집단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 받게 하옵소서. 줌으로 들어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지체들 상황을 따라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동일한 은혜가 온당을 넘어 현장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치료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피터 조엘 피터 미안하지만 우리 조홍대 집사님 이름이 피터 조엘. 웃기죠? 신기하죠? 놀랍죠? 그래. 이게 썼다 해도 이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SM은 모르지만 필요 줘요. 그죠? 깜짝 놀랐어. 자, 우리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좋은 만남과 또 교제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생각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기도원. 혹시 생각나는 거? 300. 네? 300 동사. 300 또 물 마시는. 네? 물 마시는 모습. 물 잘 마셔야 됩니다. 물을 헐레벌떡 마시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물 마실 때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하게. 또 생각나는 거. 겁쟁이. 소심쟁이. 이런 성격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 모임에 성격 테스트 해봤는데 또요. 13만 5천원. 요거 같이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발견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좀 뭔가 좋지 않은 뉘앙스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을, 나중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연약하고 아직 어리지만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이거 큰 용사 따라합시다. 큰 용사. 큰 용사요. 지금 세상은 우리 여기 수요일 날까지 교회 가는 나약한 존재들이요 종교의 악편을 먹으려고 나타난 말씀의 능력이 있냐? 세상에 스펙을 쌓아야지, 근육을 길러야지, 피트니스 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인공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은 오늘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습 목표, 제가 학습 목표를 보고 기도를 빨리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가 뭘 배워야 될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 4가지 배울 건데 오늘 따라합시다. 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의 사명이 있대. 사명. 여러분 각 나라도 사명이 있고요, 교회도 사명이 있고요, 나도 사명이 있대. 사명하고 사업하고 다르다고 했죠? 아멘. 사업은 뭐예요? 사업은 될 만한 것을 하는 게 사업이에요. 사명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 게 사명. 우리 성도는 사명이 있다. 성도는 사명이 있다. 아멘? 아멘. 성도는 꼭 내 좋은 거, 꼭 돈이 될 만한 거, 계산해가지고 이 교회 나가면 좀 될 만한 거, 그 계산해갖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계산으로 움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하여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될 것만 찾아가 하고 좋은 자리만 찾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던 나라지만 이제는 세계 메이저리그에 무기를 파는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나라. 전 세계 폴란드고 호주고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그런 엄청난 단계가 올랐었다.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나? 우리나라는 다 외국에 무기를 사서 쓰고 전쟁해도 지고 그랬던 나라. 그러면 무기로 세상을 다 파탄내는 나라의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 용사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연약한데 그러면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명 말은 좋은데 알겠어요. 그거는 그냥 사명 노래나 부르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도 연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요. 연약한 자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잘 모르지만 기도를 배우면서 결단을 젊을 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는 문인기 선교사님 계세요. 학생 때 내가 50대 선교사를 가리라고 선을 해봤어요. 수를 했대. 문갈렙 선교사. 우리 조홍대 선생님하고 좀 닮았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활동하는데 50세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선교를 갔어요. 쌍용그룹 비서실장 하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를 전도했냐 하면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했던 황장엽 선생을 전도하세요. 안경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모든 이 김일성 교리를 만든 사람이 황장엽 씨.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북한의 교리를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 문인기라는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그분이 내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학생이 대구의 학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 선을 했는데 또 50세 때부터 선교사의 삶 기도원이 됐어. 기도원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의심이 많아요. 나중에 표정을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떼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쓰임받았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으세요? 아멘. 알았죠? 아멘. 그 전번에도 봤잖아요. 룻 같은 라합 여성이에요. 여성. 그건 기생이에요. 기생. 신분이 그냥 아싸. 인생이 그냥 루저야. 그냥 되는 일이 없어. 흑수저. 세상에 천대맞던 그 라합도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고 나중에 다윗 그 가문에 위대한 조상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뚫려야 뚫려야 큰 용사 된다. 큰 용사가 된다. 여러분, 큰 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모세, 다윗 이런 사람. 다윗은 물맷돌, 모세는 지팡이. 익숙한 거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손에 막 쓰임 받으니까 그 지팡이를 딱 하는 홍해 바다 쫙 갈라져. 다윗의 손에 들린 이 물맷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니까 골리앗, 오늘날 테크노 골리앗 같은 테크노 골리앗 같은 골리앗도 막 때려잡는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하나하나의 지식이 큰 용사의 어떤 그런 도구들이 다 되길 축복해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다가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 빼놓고 예수 믿는 신앙 빼놓고 전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 심지어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막 구제를 강조하고 우리는 오직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개혁교회 5대 신앙 신조가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게 내가 셀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11조 해주니까 내가 신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11조도 할 수 없어. 아멘. 건강도 지켜줄 수 없어. 아멘. 직장도 다닐 수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압도적인 압도적인 승리가 있다. 승리가 있다. 여러분 이 들어봤죠?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순신장 한산 영화에 하나님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요. 압도적인 승리, 앱솔루트한 완벽한 승리. 그거 딱 300명밖에 없지만 지금 300명 다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막 싸웠더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걸 믿고 그 믿음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압도적으로 이 남부를, 대구를, 민족을 복음하고 할렐루야. 아멘. 세계 구원에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아멘. 했습니까? 아멘.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의심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꼭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떨려 쓰임 받는 큰 용사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탁월한 리더십의 조건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또 세 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탁월한 리더십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기도원이 겁쟁이였지만 큰 용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겸손을 무장했대요. 겸손. 그리고 겸손하면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음 주에 삼손도 배울 텐데 삼손도요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샘소나이트 가방이 막 바다에 폭탄이 터져도 둥둥 뜬다는데 그 삼손에서 머리카락이 강한 성질 그걸 생각해서 샘소나이트 가방을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그 세상에서 없는 거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이 강한 게 아니야.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했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끝나는 거야. 죄를 짓고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세 번째는 나는
과정 중이다. 나는 자라는 과정 중이다. 과정 중이다.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계속 인생이 자라는 과정이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비니. 여러분 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인. 그래서 이걸 잘 들으면 찬양이 원박이다. 원박이 뭐죠?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과정으로 쓰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과정으로 쓰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래 기도하고 기도를 그렇게 쓰고 그런 비인의 과정이 나를 탁월한 리더십이 되게 만들더라. 그걸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탐구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탐구 1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 필요한 사람. 1번 시작.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을 쭉 보면 여러분 이래 이거 좀 지워도 되는가? 네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의 기본적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징계. 따라서 징계. 징계하면 이 사람들 아파갖고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 따라서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 따라서 구원.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 근데 또 범죄. 이거를 총 7번의 과정으로 똑같은 사이클로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또 해결하고 구원받고 지금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이런 사사기의 구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놔요. 따라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징회구. 시작. 범징회구. 하여튼 여러분이 7번이나 이런 인생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7번의 악순환 과정이라. 악순환.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70살 동안 10살 때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했다가 회개하고 20살 때 또 죄짓고 30대 때 또 죄짓고 40대 때 죄짓고 50대 때 죄짓고 60대 때 70대 때 죄짓고 그래가 7번이나 악순환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70대 때 인생에 선순환을 경험했다. 선순환. 이러면 되는 거야. 늦게라도 하나님 은혜를 더 믿고 막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아무리 인생이 막 구원으로 막 이렇게 가다가도 마지막에 범죄 끝나는 거야. 인생이 악순환 돼가지고 마지막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순환의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거를 사사기 6장이 또 보여준다. 온니엘부터 사사기 3장부터 계속 이런 일이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에 가면 온니엘 따라하면 온니엘. 그리고 에훗 3갈이 또 3장에 또 구원자로 등장해 사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드보라 유명한 드보라. 우리 에녹 전도사님 사촌 여동생 드보라 오늘 만나려고 했지 않나요? 어젠가?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 드보라의 동생은 쌍둥이 여동생은 에스라. 드보라 에스라 둘 다 간호사거든. 어쨌든 드보라 발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사사기. 그러니까 이게 6장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사기 전체 나중에 16장까지 마지막 3손까지 계속 이런 악순환이 7번이라고 합니다. 7번. 몇 번? 7번. 그리고 자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범징회구. 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이방인을 동원해요. 이방인.
그래서 이걸 막대기로 쓴다. 막대기. 따라서 막대기. 껍데기. 해초리다, 해초리. 이놈시다. 범죄다. 맞아야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막 침공 시켜갖고 아야야야야 그러면 막 아야야 울고 막 회개하고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불을 일으켜주시고 그래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선 밑에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선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범죄함을 깨우셨습니다.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서 징계는 많은 경우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징계는 다 이제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경우죠. 자,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위에다 줄거놓고 당시 이스라엘 상황 줄거는 그 밑에다 여러분이 쓰는 글자를 유유유 적어라. 7가지 유유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든 그때 당부 2번 다 같이 굵은 것이 시작. 찾아오신 하나님 드디어 시작. 드디어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한 사람을 찾아왔어. 따라서 The One. 우리 수요서 이집트하면 The One에서 출발했어.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지금 여기 10명이 넘어요. 하나님 한 사람을 지금 불러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 사람 콜링하고 있대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쓰시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었나?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단톡 줌으로 펼쳐놓으시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요것만 봐도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만 해도 벌써 3가지 설교자들은 다 있어요. 엄청난 게 있어요. 이 요아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아비에셀 사람. 누가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오브라가 또 있네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요아스죠.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그리고 누구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냐면 미디안 사람. 지금 여러분 일제 시대와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제를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36년간 일제 통치 받았죠. 그때 일본 놈한테 일본 소사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또 곡식도 다 수탈이에요. 수탈. 근데 이게 일본 놈한테 들키면 다 일본 전쟁에 지금 다 곡식이고 막 굴이고 다 빼갔대. 그래서 안 들키려고 지금 어떻게 했냐. 밀을 포도밭 거기서 막 타작을 하고 있었대. 밀 타작하는 데서 해야지. 밀을 포도주 빼는 데서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게요. 숨기려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겁쟁이 소심덩어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보셨죠? 자, 포도주 틀 있는 곳에서 곡식을 타작 중이었다. 그걸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포도주 틀 있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걸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참 기드온이가 좀 소심했구나. 네?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미디안인들은 시작. 미디안인들은 을의 추수 때문에 침략하고 했습니다. 원래 곡식 타작은 큰 마당에 사는 일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행동에서 그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겁이 많았다. 2번 소심했다. 뭐라고요? 1번 뭐라고? 겁이 많았다. 그리고 2번은? 심했다. 여러분은 그런 성격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은 대부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겁이 좀 더 많고 더 소심한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약해도 수익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2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데 사자는 그를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큰 용사요. 이랬어요. 사사기 6장 12절은 여러분 외우셔도 좋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은
여러분 꼭 줄 거 놓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콜링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대.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믿는 순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 지금 클럽에 다녔어요. 바깥에 돌아다닌다. 흔들리고. 그래서 뭘 어떻게 불렀는지 꼭 기억하세요. 큰 용사요 이랬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여러분 추측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근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연약하고 소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마이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대적하다가도 떠나가고 나의 믿음이 없다가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공부 끝내야 되겠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0절. 자, 생각하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기도원의 전 세계를 채색하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었다. 그래요. 그는 잘나서 용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용사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용사가 되어가는 것이다. 되어가는. 오늘 학습 목표가 과정 가운데 되어가는 것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탁월한 리더십의 조건 마지막 세 번째 비 3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6장 15절을 보면 6장 15절 성경 6장 1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급정이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겸손. 우리는 대구 시민 중에서 가장 약한 남부의 작은 집 빌라에 사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아니고 한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또 제가 가장 작고 그렇게 기도원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제가 그런데 이 지금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구원자로 제가 리더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 권영 집사님이 이 행복한 교회와 대구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저는 큰 용사로 추구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 겸손 따라서 겸손. 내 집안은 너무 약하고 저는 작습니다.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적을 수 있죠? 우리 집안은 연약하고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도 이렇게 모습 보일 때가 있죠? 그죠? 네, 오른쪽 위에. 자, 탐구 3번 한번 봅니다. 탐구 3번. 다 같이 굵은 글씨 시작. 용사 만들기. 자, 하나님의 이제 솜씨가 시작됩니다. 쓰임이 시작돼요. 1번.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6장 17절. 표징이라는 표징. 이거 단순한 사인하고 틀려요. 단순한 사인은 눈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지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도 단순한 사인이에요. 무지개 봐. 나는 꿈에 봐, 꿈에. 그런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많아요. 근데 표징이라는 것은 표징,
또 신약 성경의 표적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 그걸 표징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표징, 표적 이런 단어 나오면은 오 그렇구나. 그냥 이거 그냥 눈에 드러나는 그냥 사인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가다가 장의사가 지나가는 차를 봤다. 옛날 사람들 아침에 장의사 차 보면 오늘 복 들어온대. 복. 아침에 장의사 나가는 거 보면 괜찮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냥 사인이야. 사인. 그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속설 속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6절인가? 17절 다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계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네. 이게 지금 큰 용사예요. 네가 미디어를 칠 거야. 한 사람 치듯이 네가 할 거야. 넌 교용사야. 안 자고 이렇게. 그거로 사인이 뭔데요? 하나님 뭐 사인 좀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자 19절 21절에 보면은 내용을 제물들로 불을 막 살랐어. 불을 태웠어. 제물들. 하나님 사인을 성경 구절에 보면 막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인 좋다. 그러고는 보여주셨는데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너 제물 준비하고 탁 드려봐. 그랬더니 불이 막 2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들이 불이 바위에서, 여러분 불이 바위에서 나와요. 놀랍잖아요.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교회 일도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야 돼. 이 무슨 행복가운데서 먹는 능력자가 나오겠네. 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국의 대상을 받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지금 한 5년 동안 대상, 금상, 은상 계속 받잖아요. 전국에 명성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지금 전국에 내노라는 통합적 교회가 천지백갈인데 우리 행복가운데 되고 나면 조그만 그 가요들 추만 떼서 안 추다 했는데 그거 상 받고 지금 성경고사 갖고 금상 그러잖아요 지금. 아닌가? 가연은 맞지? 우리가 상 받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근데 하나님 상 받게 하시잖아요. 이게 좀 알아야 돼. 하나님 쓰실 그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늘 아는데 아빠 엄마가 몰라. 이러면 또 큰일이에요. 아빠 엄마는 막 성경고사 받고 막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하는데 뭐 마음이야. 아빠 엄마 존경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네. 자, 생각하면 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위에서. 자, 생각하기 시작. 그렇다. 불은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바위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인 것이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자신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존재는 없다. 단순한 지팡이일 뿐이다. 지팡이는 단지 반석을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좀 크게 쓰임 받을 그래 말은 알아듣겠는데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불이 딱 나오고 바위에서 나왔다. 작은 사인이라도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줄 알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즉각 순종.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동행하셔서 이걸 주신다. 2번 시작.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하십니까? 우상을 헐고 번제를 드리라. 뭐라고요? 우상을 헐고 번제를 드리라.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막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물들이고 이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부터 회복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밤에. 뭐라고? 밤에.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두려워서 기도는 계속 두렵고 소심하고 걱정이었어요. 아직도 기도는 큰 용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6장 30절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요. 분노한 주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을 일제를 맞닥뜨려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 신사참배를 해야지.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밑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가난 토착신 불교 불상 무너뜨린 거 똑같습니다. 저 갑발 무너뜨린 거 똑같아요. 요아스 아버지, 기돈 아버지 나오세요. 그러니까 31절에 요아스가 기돈 아버지, 여러분, 바알을 위하여 싸웁니까? 여러분이 바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다투는 사람을 아침까지 죽이면 제가 당할 줄 딱 믿습니다. 바알이 있다면,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한 놈은 바알 씨가 살아있는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면, 갑바이가 살아있다면, 그 자기는 큰 놈이 살아있는 그놈은 그 대적자니까 그놈 기돈인지 우리 아들을 지금 찾아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죽여놓겠죠. 아침에 시체때 머리를 발견되겠죠.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말했대요. 이해가 됩니까? 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십자가 누가 대갔다. 십자가 누가 대갔다. 십자가 대가는 거 대가가고 복 받으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 이거 너무 귀하게 여기시가 요런 봐라. 그럼 하나님이 요거 대간 놈 가만 안 두신다니까. 진짜 신이라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물론 이제 분노한 주민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번 이제 용사가 되고 한번 지금 싸움을 붙여본 거예요. 자, 물론 시작. 물론 기도원은 화도 입지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에 제일 놀라고 확신을 얻은 것은 바로 기도원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치 있는 말로 영적인 재치, 따라서 영적인 재치. 지혜로 몰려와서 분노한 사람들 여보세요. 그 바알하고 아세라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무슨 그런 일을 했다 했겠네. 바알과 아세라 살아있으면 우리 아들 죽었겠지. 그리고 돌려보냈단 말이야. 그러고 기도를 아침 기도하다 안 죽었어. 아버지가 여기 신앙이 있네. 신앙이. 그러고는 아까 야 진짜 신은 하나님 맞다. 전번에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야. 하나님 믿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뭔가 대가 신앙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에 위미션을 가고 교회 예배를 드려오면서 막 목사님이 말씀하고 전도사님 말씀하고 장로님이 무슨 말씀하는데 그게 진짜 되네. 간증을 막 누가 무슨 말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혼했는데 지금 같이 삽니다. 애도 신앙 때가 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코로나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 큰 수방에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놀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자, 3번 시작. 또다시 미디안의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기도원이 한 일을 보십니까? 여러분 미디안 따라해요. 미디안은 나쁜 놈의 침략자예요. 침략자.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짝대기 막대기야. 막대기가 범죄하니까 막대기를 하나님 보낸 거야. 그 다음에 회개 구원이죠. 맞죠? 이 사이클 기억나죠? 그럼 미디안이 침략했다면 누가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이때 기도원이 니를 통해서 네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작정하고 큰 용사 이렇게 했는데 기도원이 한 일은 뭐냐? 기도원이 한 일은 뭐냐? 6장 33절 한번 봅시다. 6장 33절.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군을 했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 34절. 여호와 영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벨세겔의 길을 따라 부름받으려 기도원이 그 사자를 몰아서 들어보내면 쫙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모았다. 모집했다. 따라합시다. 백성들을 모집. 군사를 모았다. 군사를 모았다. 군사를 모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온 대구 땅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막 그 동성애
위대한 연합군들이, 중독의 위대한 연합군들이 막 우리 젊은이들 막 교회에서 딱 쫓아내 바깥에서 막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막 교회 안 나가도 치고 시작해서 이때 기동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이세요! 그러고 지금 막 불러내 교회로. 할렐루야. 지금 모일 때입니다! 막 불러모아야 되는데 나팔을 불고 기도에 나팔을 불고 빵!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부르면서 부자를 모아야 돼.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군대를 모아놓고 또다시 기도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양털 테스트. 시작. 양털 테스트. 6장 37절 39절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양털 테스트를 하나님께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뭐라 하냐면 주님 이 말씀하신 같이 좋습니다. 제일 약하고 문화세 측하고 제일 약하고 진짜 가장 작은 아버지 집에 작은 놈 저를 통해서 뭐 진짜 위대한 나쁜 놈한테서 구원하시려고 진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 마당에 두겠는데 한 뭉치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양털에 묻어가지고 쫙 짜면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여러분 위에서 이슬이 아침에 딱 내리는데 양털 요만큼 딱 내려가지고 양털 여기만 물이 쫙 있으면 그거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원자로 하나님이 저를 사사로 믿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테스트 다 의심이 있죠. 의심이. 여러분 영적인 불신에서 의심하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막 정말로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는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듯이 제1번 강조하는 게 뭐냐. 신앙은 유문무한이다. 뭐라고? 질문이 있어야 한량이 없다. 한량이 유비무한인데 진짜 우리는 신앙은 유문이에요. 내가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 예수님 누가 드리고 누가 진리입니까? 도마가 딱 물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Jesus is the way, the truth, 내가 진리,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 질문 안 했다면, 유문이 없었다면, 야, 그런 유명한 위대한 구절도 우리는 못 듣고 살립니다. 신앙은 질문이 있어야죠. 그 지금 기도원이 질문했다. 이 질문은요, 의심적 환자가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나 기도는 의심적 환자로 설교하는 설교가는 좀 저나 같은 인정하기 어려워요. 기도는 지금 신앙적 질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39절은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겸손 차리죠. 내가 이번만 말하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원하게 하소서. 원하는데 양털만 말라고 그 주변 땅에다 이게 더 어려워. 여러분 이슬이 쫙 내리는데 주변은 막 전부 다 이슬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양털만 이슬이 안 듣는 거 이거는 뭐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해가 되죠? 네. 다 내리는 중에 양털 여기만 이슬이 내릴 수는 있어. 어떤 가능성이 확률로. 근데 다른 데는 안 내리는데 이 중간에 양털만 딱 안 맞고 이슬 안 맞고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신앙적 질문을 기도했다. 그 밤에 40절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다 그랬어. 그런 순간에 기도는 이거 나는 큰 용사로 이제 쓰임 받겠구나 이거 깨달았어. 자, 기도원이 이러한 자세의 원리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신앙적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으세요. 신앙적 질문이었다. 4번 다 같이 시작. 드디어 대적전이 시작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소리가 없지? 시작. 이때 하나님은 군대 수를 감축하도록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병력 감축이란 32,000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모집했어. 야, 다 모여! 다 모여. 지금 대구를 보내야 돼. 민족을 살려야 돼. 행복한 다 모여! 근데, 야, 아니구나. 다 나가라. 집에 돌아가. 32,000명. 야,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따라서 10,000명. 만 명도 안 돼. 돌아가. 축정이 들어갔다. 300명. 몇 명? 300명 남아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뭐 행복한 게 나는 교인입니다. 나를 인정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경을 넘어서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는 야, 32,000명 돌아. 10,000명도 필요 없대. 딱 3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정관에 300명 직접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300명 만나요. 300명. 할렐루야. 그게 있습니다. 5번 시작. 커다란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경배하기 위해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적진지에서 승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적진지에서 승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야기는 오늘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기도원이 이제 전쟁이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모았어요. 그죠? 남의 300명 저 전쟁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원하고 몇 명이 지금 적진지 들어갔어. 이게 진짜 이기나 지나 계속 걱정이 막 있었어. 기도를 원래 소신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진지에서 승리의 꿈을 적군들이 두려우면 전염병이다. 그래 막 전염병 걸린 거지. 우리가 지금 아니가 기도원이 나오면 우리가 질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기도는 원래 자빠지면 했을 거예요. 드디어 시작. 드디어 용사가 된 기도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 항아리, 횃불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 항아리, 횃불을 준비했다. 그래서 100명씩 이렇게 대대로, 군에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대대로 100명씩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깨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딱 드는데 300명이 3만 명같이 보이게 만들고 32,000명 같이.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쟁을 쑥대밭으로 저쪽 편에 만듭니다. 그들의 전략과 그 결과는 뜻밖의 완성. 저거는 뜻밖의 완성. 아까도 봤지만 이게 압도적인 승리. 저거는 앱솔루트한 빅토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으로 맨날 같이 험담하고 저쪽으로 같이 힘을 세력을 쌓고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기 시작.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승리를 기도원이나 300명의 그들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6번 시작. 기도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태평했다. 그러니까 기도원 한 명 때문에 일제가 꼼짝 못했다. 이순신 한 명 때문에 막 그냥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봅시다. 8장 28절 8장 28절 다같이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앞으로 이제 주원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 40년 동안 행복한 교회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명주이가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 합시다. 대표 100억 천만 개천하기. 시작. 기도는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왕국을 주대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여호와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냈다. 이 상징으로 만들었던 에봇을 백성들을 또다시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으니 인간의 끝없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더라. 오늘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1시간 이제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0용사만 기억하면 안 되고, 오늘 마지막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기도원이 만들었던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교회만, 이게 뭐 교회를만 섬기는 교회교들 만들면 안 돼. 우리 예수교를 섬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하고, 죽으라고 죽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닌 모든 신학 사상이나 세상에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때로 한 번씩 소리도 지르지만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탄탄한 3대 용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자, 우리 찬양은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잖아요. 꼭 참자 설명했네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 또 받은 은혜, 내가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초청받은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장모님 조금 이따 초대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꼭 글을 한 줄씩 또는 두 줄씩 꼭